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다라고 말합니다. 입어야 되죠. 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안히 쉴 곳에서 거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절대적이고 또 근본적인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못 입고도 살고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도 먹을 것만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곳에서는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도 되었고요. 어디서나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먹을 것은요, 그곳에서도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먹을 것을,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영적인 주림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주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영적 주림의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영적 주림의 시대는요, 구약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이죠. 사실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습니다. 영적 양식에 대한 문제를 아예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보고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그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거나 또는 명예만 정말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 아모스의 탄식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요 간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옛날에 또는 성경책 속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능력이 이제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귀한 것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다윗이 누렸던 말씀의 권능을 이제 이 시대에 우리도 누리게 될 터인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5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심한 절망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은 그냥 행복하기만 했고 축복된 사람이기만 하고 복된 사람의 대명사이기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다윗도요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요 괴로운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요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어찌해서 멀리, 지금 나 어려운데요,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요, 왜 내 옆에 없어요? 왜 저 멀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13편에서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나 지금 너무나 힘든데, 나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데, 나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얼굴을 숨기고 계시냐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에,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격려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위로와 격려의 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보다 보면 책망의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또는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위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요, 격려입니다. 특별히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훈계가 아니라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 똑바로 해. 지난번에 니네들 죄 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물로 심판했어.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니네들 심판할 수도 있어. 또 할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창세기 9장에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네만 남았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그랬으면 너 이제 다음엔 내가 다음엔 뭐 이번엔 물로 심판했으니까 다음엔 내가 불로 심판할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격려하셨고 위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본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카 롯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아졌고 양떼가 많아졌고 롯도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조카 롯한테 네가 저하면 내가 구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조카 롯이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친구죠. 요단의 동편, 정말 비옥한 그 땅을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그쪽으로 떠나갔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가버렸어요. 나머지 이제 요단 서편만 남았는데 그곳은요, 광야입니다. 그것은요, 황무지입니다. 그것은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터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어요.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은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이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집도 없습니다. 가림막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돌을 베고 누워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곱,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야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야곱이요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위로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네들 왜 그때 그렇게 도망갔어? 너네들 왜 그렇게 배신했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단순한 말로서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나인성 과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면서, 그 아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그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4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생긴 마음의 짐을 이렇게 덜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의 말씀은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과거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를 보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소망을 갖게 돼요. 로마서에서 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맨날 자요? 그러면?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까지 막 자야 되나? 하나님 나에게 환청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환청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답답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말씀은요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환청이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꿈으로 하는 것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계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일반 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맨날 막 잠만 안 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꿈으로 하고 어떤 분한테는 뭘로 하고 다 이게 틀린 거지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그때 더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늙어서 자식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44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내가 너에게 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요셉에게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게 하셨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이 언제 하신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이들에게 일어나서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다시 살게 되었고 해방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꿈을 꾸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말씀 앞에 바로 서며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소망 중에 바로 복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요,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요, 참된 소망, 즉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천국,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눌리고, 그 죄 때문에 힘들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어렵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천국,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그 많은 그런 기적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즉 영원한 생명, 즉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가장 귀한 복도요 바로 영생이었어요. 시편 133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그 어떤 복보다, 다윗이 받았던 그 어떤 축복보다 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웠던 그 사도의 삶을 이겨낸 것도 바로 그 천국에 대한 복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소망으로 가졌고요. 그 영생의 소망이 환난을 이기게 만들었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그 어려웠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소망은 결국은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결국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돈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돈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는 것보다, 그것은 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망일까요? 여러분들 명예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명예는 있지만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져야 될, 내가 지금 꿈꿔야 될 것,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복된 소망, 즉 천국을 놓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소망의 능력도 있지만 확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조금 힘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소원에 근거한 종교 생활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나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나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그것에 자신의 소원에 근거한 종교 생활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높은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만 바라보면 그 파도 때문에 우리는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요 51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다 보면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옆에서 막 이렇게 쿡쿡 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야, 뭐 교회만 가면 다냐? 뭐 기도만 하면 다냐?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또는 뭐 교회 헌신하려고 그러면 너 뭐 아부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그랬을 때 이제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그걸 보고 그 아내 미갈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이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절에서 다윗이 얘기해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위축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과 그때 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과 함께 할 때, 내가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요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지금 악인이 조금 흥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의인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어려움 겪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 있으면요, 그것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사람들의 평가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았고 말씀을 바라보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썼던 다윗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아마 각자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다 틀릴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각자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다 틀릴 거고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